할렐루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시간들 속에, 생명 속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셨고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또 교만했고 우매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예비하신 은혜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인데요,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 안에 있지요. 늘 있지요.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들은 우리와 늘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또 바뀌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라 말씀하시죠. 좀 공포스럽고 무섭지만 우리에게 죽으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것을 십자가에 죽여야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생명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예배 모든 순서들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놀라운 십자가가 경험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생명의 축제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노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정말 참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음성 듣는 거룩한 복된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겠다 다짐했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겨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나눠진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마음 알기를 애쓰고 마음에 귀 기울여 주님의 뜻 깨닫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사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머물 줄로 착각하지 않고 나그네 힘을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교회 이전을 통해 식어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통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마음 깨닫고 주님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우리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지내면서 또 요즘에 스마트폰을 참 손에서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스마트폰 여러분 자주 보시죠? 네, 스마트폰으로 주로 뭐 어떤 거 하십니까? 검색도 하실 테고 또 요즘엔 또 그렇게 동영상을 또 이렇게 다닐 때마다 영화 이런 걸 많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보니까 또 워낙 또 이제 스마트폰도 뭐 기능도 좋아졌을 뿐더러 뭐 크기도 크고 해서 뭐 아주 굉장히 또 그 어떤 산업들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뭐 드라마 혹은 뭐 다양한 볼거리들이 오락들이 정말 많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재밌는 프로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프로들 다 있으실 텐데 뭐 시간이 빨리 지나가시죠. 30분 1시간은 뭐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뭐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아마 보셨던 프로그램, 기억나는 프로그램 있으실 텐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기도 한 10분, 20분 하려면 시간이 좀 어떠세요? 빨리 지나가는 편이다. 혹은 너무 안 간다. 자, 1번이에요? 2번에 가까워요? 너무 안 간다. 2번에 가깝지 않아요?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딱 보면 한 5분 지나. 열심히 이렇게 눈물로 또 기도한 것 같은데 한 10분 지나 있고, 어떻게 그 30분을 계속 기도할까라는 생각. 그런데 진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영상이나 매체를 보면 1시간은 뭐 순삭 그냥 쑥 지나가죠. 순식간에 지나가죠.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이거 하라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그 외의 것들을 하려면 그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고 또 다음 게 그리워지고 궁금해지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인데요. 참 그것이 왜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눈과 사실은 마음이 여전히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을까요? 세상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것, 또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품는 것들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참 마음 빼앗기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왜 못 바라볼까?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건 아는데, 주님만이 소망인 걸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믿는데, 아멘이 안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안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구원자 맞죠? 아멘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거 정말 없어요. 주만 바라보고 사실 주님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자꾸. 왜 그럴까?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알고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라는 지점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마음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내 영혼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주만 바라보려고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가 끝난 이후에는 아하! 주만 바라보리라.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내가 다른 것에 신경 빼앗기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주님께 마음 써야겠다. 그 마음 품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3장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떨기나무에서. 그렇죠? 내가 너를 보내리라. 바로에게 보내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가서 건져내리라. 얼마나 우리는 은혜 받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할렐루야 했는데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고 막 은혜스럽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40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자신의 힘과 또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할 줄 알고 하다가 결국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나자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을 죽일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직선거리로 한 600km, 적어도 1000km를 도망갔어요. 자기 살고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매를 맞고 죽어가고 있고 고된 노역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모세는 자기가 죽을까 봐 어떻게 됐어요? 1000km를 내다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 현실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이스라엘 구원해? 그리고 거기에서 뭐 갈고 닦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어요.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게르솜. 내가 되었다. 타국에서.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주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건져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이게 전혀 안 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면목도 없고요. 또 특히나 애굽 왕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갔다가 죽는데 여기가 좋아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11절의 모세 이야기가 많이 공감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래요. 정확히 봤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전 이제 왕자도 아닙니다. 저 양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나그네예요. 가면 저 큰일 나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제가 누구기에 갑니까? 굉장히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고 평가입니다. 네. 준비 전혀 안 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양치다가 갑자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틀린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눈, 하나님이 갖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모세의 생각이 완전 틀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를 설명하고 모세를 위로하고 아니야 상황 다 바뀌어서 부연 설명하신 게 아니라 짧게 간결하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이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마음을 막 위로하셔가지고 조금 더 격려하셔가지고 위로받게 하셔가지고 막 동기부여 이렇게 그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 그게 답이었어요. 이게 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 앞에서 그 문제가 바뀌어지고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타나고 어떤 힘을 얻고 막 용기를 얻어서 마음에 막 그 자신감이 막 충만해져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답이었어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답이 됩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죠. 아니 문제는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할게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 이후로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답이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도 이게 믿음의 우리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데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가 되는데 그건 그거고요. 근데 문제는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당장 제 마음이 힘든데요. 아니 현실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요? 이게 되는 거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정말 능력이고 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분위기와 내가 어떤 능력을 얻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단편적인 것을 보는 그런 믿음입니다. 궁극적으로 더 멀리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고 진짜 회복되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나에게 참된 유익이 그것이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바뀐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길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건 여전히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우리를 진짜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진짜 구원하는 길이고 진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진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거야. 이 산에서 너희들이 와서 나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마지막에 뭐라고요? 증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가 널 인도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너가 지금 여기 왔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일 거야. 너는 그걸 못 보고 있지? 나는 보고 있단다.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이게 사는 길이란다. 이 일이 정확히 3개월 뒤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여서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내일 길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다고요?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40년 전 모세가 갖고 있던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하나님께서 40년간 나를 여기 기르셨는데 내가 할 수 있지 뭐. 다 깨지는 거예요. 40년간 하면 그거 깨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에서 성공해봐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죠. 모세는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왜? 비겁했거든요. 용기 있다고 덤볐지만 결국엔 자기 실존을 아니까 목숨 걸고자 1000km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알았어요. 수준을 알았어요. 또 능력도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세요. 주님 아세요. 그런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하겠습니까? 지금 어려움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답답한데요? 길이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길 좀 열어주시죠. 하나님, 제게 좀 마음에 막 뜨거운 감동 좀 허락해 주시죠. 근데 그 말씀 안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가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살리는 삶, 우리가 진짜 사는 삶, 우리의 인생이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된 우리 자아에, 우리 본성 자체가 욕심이고 이기적이잖아요. 이런 죄된 욕심된 우리 자아에 자신감이 충만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만해집니다. 100%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비교해서 내 마음이, 내 자신감이 어느 순간 꺾이면 열등감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확하게 교만하지 않으면 열등해집니다. 비교해서. 딱 이 두 감정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 감정, 우리 생각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약함 속에 찾아오시는 강한 능력의, 은혜의, 사랑의 그 주님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 연약함들을 능력 있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뒷말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여기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조건이 있어요. 뭐뭐 하면이죠. 너희가, 우리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함부로 막 못 구해요. 내 욕심대로 막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하게 돼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든지 주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력 있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적인 거예요. 진짜 승리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주와 함께하면 너가 할 수 있어. 왜요?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도입부에서 이런 거 나눴잖아요. 성경 30분 읽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하고 30분 하는 거 그렇게 힘든데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는 거 순삭이에요. TV 프로 보는 거 30분, 1시간, 2시간도 지나가요. 왜 이렇게 짧지? 돌리고 또 봐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그 작은 것 하나도요. 못 이겨요. 외부에서 어떤 말이 들어오잖아요. 두려움이 어떤 소식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살지? 발이 동동동 굴려요, 여러분. 건강 하나면 이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동 굴려요. 온 정신이 거기에 빠진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무슨 힘으로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주와 우리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예 주님,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 제 생각 내려놓고 주의 뜻, 주님 마음, 주님 말씀에 이제 제가 정말 부분적으로가 아닌 전적으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함께 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여호와.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합니까? 물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얘기하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이름이 또 필요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의 정의를 좀 오늘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뜻이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달라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시간 좀 정확하게 선명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정리가 확실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엘로힘. 엘로힘은 뜻이 신들이라는 데 복수형이에요. 신들. 그러니까 엘이라는 단수형이 있어요. 엘, 신. 근데 신들은 엘로힘을 써요. 단수가 엘, 엘로힘은 복수라는 것이죠. 신들. 그리고 의미로는 강하다, 전능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엘로힘에는. 자, 그러면은 당시의 우상들 중에서도 이 엘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그들도 신이라고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저 신이 강해, 이 신이 강해. 그래서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여러 신들이 그러니까 이름들이 그 신들에게 막 붙여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인들 마찬가지죠. 여러 신들 중에 하나. 하지만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죠. 엘로힘, 그분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신들 많지, 그 신들이 하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문명 속에서 오랜 수백 년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이 뭐냐? 그 신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우리를 구원할 신의 이름이 뭐냐? 그래서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우리 성경에서 쓰이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성경에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보고 삼위일체라고 하느냐?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표현이 없다고요. 그러나 성경의 내면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그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대표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너무 잘 아는. 이게 원문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아까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창조하다라는 동사의 단어가 3인칭 단수형을 써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그런 표현을 이제 조금 빌리자면 they, 그들이 그러면은 뒤에 비동사가 are잖아요. they are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그거 배워요. they are, we are. 근데 they is 하면 애들이 땡 틀렸다 그래요. 왜? 단수형을 쓰면 안 돼. 복수형 동사는 복수는 복수형 동사가 따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단수형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단수형을 썼다는 것은 동사가 단수형이라는 것은 복수형 엘로힘 신들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의 신들이라는 엘로힘을 썼는데 그 전체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동사를 쓴 거예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단수 동사를 쓴 거예요. 엘로힘은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형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면서 창세기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라는 표현은 또 나와요. 제가 이게 한 부분만 지금 설명을 해서 그런데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걸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세 분이 한 분이다. 왜? 동사가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they is를 쓰는 거예요. 어법상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셔서. 이 짧은 시간 여러분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더 선명히 느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엘로힘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는 엘로힘이라 정리가 됐다고 쳐요. 그럼 이름 여호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구분이 가야 되거든요. 자,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여기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뜻이 나는 스스로 있다. 나라는 존재.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자, 이 말씀 14절 말씀 성경에 있으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어 자음 여기 써놨잖아요. 히브리어 자음이에요, 여러분. 자음. 저렇게 히브리어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읽는 순서라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죠,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자음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아래쪽 WH. 저거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저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읽을까요? 모음이 없는데 여러분 막 호와 막 이러면서 오 하면서 읽기가 어려워요. 그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정확히 모르느냐?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히 몰라서 사람들은 혹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야훼라는 표현 쓰신 분 많이 들어보셨죠? 야훼께서.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발음이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아직 몰라요. 그 왜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됐을까요? 십계명에 3계명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올 때 뭘로 바꿔서 이름하면 아도나이라고 써요.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 주님. 우리가 표현 주님 쓰잖아요. 주님 이 표현을 대신 그 단어가 나올 때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 히브리어 이 자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들이 야훼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부르지 않다 보니 그 이름을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 두 가지로 좁혀졌죠. 야훼 아니면 여호와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왔지만 야훼께서 야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뜻이 뭐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 의미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이. 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여호와라는 단어 훨씬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으로 정확한 그 명칭은 여호와가 더 우리가 분명히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같이 붙여서 말씀한 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들 중에서 스스로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낮게 이해가 되세요? 스스로 계신 분 아멘 아멘. 스스로 계신 분 막 은혜 받고 이러세요? 뭔 소리지?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뜻을 명확하게 조금 더 두 가지로 좀 선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스스로 계신 분이란 게 뭔 의미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유일하신 오직 한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길지만 오직 유일하신 처음부터 존재하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렇죠? 그것보다 먼저 계신, 더 크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가늠이 안 되죠. 오늘 과학자들이 뭐 수백억 광년 가야는 뭐 그것도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학자들도 몰라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일까요? 네, 맞아요.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는 몰라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어요. 누구의 허락도 누구에게 뭐 어떤 설명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스스로가 결정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스스로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으로부터 왔어요. 온 세상, 온 하늘, 온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요. 그러면 온 세상의 만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일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인간도 누가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그분으로부터 왔어요. 성경은 명확해요. 여러분 이렇게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 시간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는 그 분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실까요? 전혀 안 받으세요. 전혀 안 받으세요.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안 받으십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곧이란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세상의 타임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곧 만나자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만나는 거잖아요. 곧 만나자 하는데 뭐 한 20-30년 뒤에 만나자 이건 곧이란 표현이 아니잖아요. 곧 만나자 며칠 안에 혹은 몇 개월이라도 안에 만나자 1년 안에 만나자 이런 뜻이잖아요. 곧 만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다린 거예요. 계속 주님이 언제 오실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구나.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시간, 공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곧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분이세요. 여호와세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랑 존재적으로 다르신 분이 여호와세요. 창조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 말은 즉슨 뭘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만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호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여호와, 안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셔야 정상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막 이해되시고 그러면은 큰일 나요. 우리가 신이란 거예요, 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알고 마치 하나님과 막 직통 계시 받아서 다 하나님 뜻이만 선명해진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피조물이. 조물주가 어떻게 창조주를 알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혀 말이 안 돼.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될 수가 없는데. 될 수조차 없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근데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전능하시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많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다. 나는 여호와라는 이 의미에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분이 여호와예요. 자,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제가 두 곳의 말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참고로 할 텐데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세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이 여호와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표시만 해주세요. 33장 2절 딱 이렇게. 자, 하박국 2장 2,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는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예정한 일들을, 내가 이루겠다고 한 말씀들을 반드시 기록해라.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나는 거짓되지 아니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요. 세상의 종말, 궁극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 하나 남고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3장 22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뭐하리라? 취하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출애굽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출애굽 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루어지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먼저 나오느냐? 창세기 15장 14절에 나와요. 이 창세기 15장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약 600년 전에, 이 일이 6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같은 말씀이죠. 큰 재물, 물품. 600년 전에, 또 출애굽 사건 전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또 출애굽기를 읽으신 분들은 보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떤 자격으로 있었습니까? 노예 종이었잖아요. 여러분, 노예와 종이 자유를 얻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노예와 종이 물품을 갖고 온몸에 액세서리를 취하고 금은 혹은 귀한 옷들을 걸쳐 입고,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애굽인일 거예요.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 사람들 거예요. 이걸 갖고 온다? 여러분,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전쟁 때 전쟁에 이긴 나라가, 민족이 그 물품들을 다 취하는 것. 그 당시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신 거예요. 200만 명이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역사에서도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유를 얻어? 아니,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노획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 유례 없어요. 이렇게 해방된 나라는 피를 묻히고 전투를 해야 되고 목숨을,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는 것이,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을 믿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위로와 믿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시편 23편 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우리가 자꾸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갖는다고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아닙니다. 직장이 우리를 안전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안정감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3년간 함께 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일 때 예수님 앞에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켰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고, 다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시고 혼을 내신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생명까지도 우리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됐을 때 우리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지, 세상에 다른 것이 채워지고 내가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좀 행복감으로 가득 찬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착각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 사단이 철저히 우리를 속이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채워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담대해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평안하구나. 아, 내가 문제없구나.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내십니다. 네,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출애굽이라는 것을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뭐냐? 광야로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그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온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짜 여호와만이 온 세상에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마지막 절에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라는 거예요. 허락받으라는 거예요. 문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거, 여호와께 정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리고 바로 왕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강팍하게 나올 거 하나님 다 아셨죠? 허락을 왜 받지? 허락받을 필요가, 선포하면 되잖아요. 이 백성을 불러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어차피 강하게 나올 거예요. 알고 있었어. 안 들을 거 알고 있었어.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거든. 괜찮아 하면서 막 강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허락은 좀 겸손하게 앞에 가서 내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함부로 막 대하지 못하는 게 허락이잖아요. 허락 받으려면. 허락 받는 사람이 함부로 막 대할 수 있습니까? 허락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겸허해야 되고 가서 좀 이렇게 작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주중에 큐티한 말씀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제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납니다. 이제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큰 볼일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에게 말하죠. 왕은 아니죠. 다윗이요. 이제 좋은 때가 왔습니다. 어떤 때? 저 사울을 제거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정말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니까 가서 제거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칼을 댄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하고 옷자락만 싹 베요. 옷자락만 베요. 그리고 보내요. 그리고 굴에서 아무 일도 모르고 나가는 그 사울 왕에게 다윗이 24장 8절에 한 말이 있어요.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당시 사울 왕은요, 여러분, 악령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악령.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요, 악령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쉽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라는 정사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누구만 쫓아다녔어요? 다윗만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랬을까? 하나님 마음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 모세가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 권세를 어떤 사람들은 선한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시기도 합니다.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너희들이 함부로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험담했었고, 나름 타락하고 좀 무너졌던 목사님들, 제가 많이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냥
이름만 부르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내가 봤을 때는 목사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러지 마라. 목사님 진짜 붙여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너무너무 힘든데 붙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그쵸? 잘 안 하죠. 정치나 혹은 우리가 봤을 때 교회 목사님들이, 정치가들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정말 들지 않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으신가 보다 주님과. 안 들잖아요. 욕하잖아요. 댓글 엄청 나잖아요. 지금도 그냥 어떤 사건이 하나 딱 터지면 댓글 그냥 양쪽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 그 마음 주셨어요. 저도 오랜 시간 빼앗겼던 것 같아요. 무시하고 비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이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이해들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세상 권세가 어떤 권세였어요? 로마였어요. 헤롯 왕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예 대제사장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권세 앞에 묵묵히 끌려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메시아야? 말 한마디 못해?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하겠다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해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셨거든요.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 우리 마음 빼앗기고 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평강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확실히 아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그 세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래서 모세에게 허락받으라는 거예요. 허락 안 해줄 거 뻔히 아는데 허락받으라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권세는 내가 준 거다. 마귀의 권세도 내가 부여한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긴 할 거예요. 한 말씀 드렸으니까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20절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셨어요. 애굽 왕 안 움직여. 알아. 다 알고 있다. 내가 뭘로? 강한 손으로. 이 강한 손이라는 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개입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개입할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딱 개입할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강한 손으로 치는데 애굽 왕, 애굽은 뭘 의미하고 왕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이스라엘에게는 이 애굽이 탈출해야 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지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일까요? 애굽의 왕 사단입니다. 사단. 1차적으로는 여기 본문에서는 애굽 왕 바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합니다. 세상의 왕 사탄. 근데 그 사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오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절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놔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200만이라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 노동력들이 빠져나가잖아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해요. 절대 안 놔줍니다.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시키셨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시키시는 겁니다. 이제 그게 출애굽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린 애굽에 안 살잖아요. 예, 맞아요. 우린 지금 애굽에 안 살죠. 영적인 의미로 우리 신앙에선 세상을 말해요.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계관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말씀하면 내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늘나라예요. 이게 영원한 나라거든요. 천국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이 어디예요? 이 세상, 이 땅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온통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 빼앗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의 보이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을까요? 세상 나라였을까요? 지극히 세상 나라예요. 로마에서 해방된 나라. 수백 년간 압제된 이 나라를 유대인들이 해방받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처절하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저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 하나, 저 완전 가짜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죽인 이유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열릴까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거듭날 때. 하늘이 보이는, 영생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오랫동안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 최고의 율법학자인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이거는 눈의 시력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시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이 열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아멘이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 진짜 있구나. 있었구나. 주님이 띄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뭘로? 믿음.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일 때 이 세상을 내가 애굽, 세상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비로소. 왜 내가 세상에 마음 빼앗겼지? 하나님 나라를 어디로 부르시는데? 저 천국으로 부르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철저히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감추고 있죠. 이와 비슷한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 땅이 정말 강력한, 영원히 우리를 마치 평안하게 평생 동안 안전하게 거처할 장소인 것처럼.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단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TV 언론에서도 이 정도로 지금 공개된 것이 전 유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한 국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볼게요. 이 24장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증거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여호와께서, 아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미리 예언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24장 가봅니다. 24장. (24장) 4절. 24장 제가 좀 읽으면서 좀 3절부터 24장 3절부터 제가 읽을 때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4장 3절부터 좀 읽을게요. 24장 3절. 예수께서 갈림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이게 말세 때 일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궁금한 거예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만 자칭 예수가 30명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우리 이 소식을 매일매일 듣고 있고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 능력, 어떤 치유, 변화, 막 기적들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재림 예수가 아니야? 라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미혹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렇게 너희가 속지 말아라 그들에게. 그 예수님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27절 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임할 때 번개처럼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 눈에 보이죠? 순간 찰나죠? 찰나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찰나로. 그리고 그때가 되면 29절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날 환난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환난이 닥친다. 어떤 큰 환난이 닥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하늘 징조가 모든 것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이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늘 징조로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 땅에 내가 마음 쓰고 살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땅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믿었던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통곡하며 그들이 누굴 보랴? 인자를 보리라.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37절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고 번개같이 임하세요. 눈에 보이고 다 사람처럼 보이는 인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땅의 모든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다 흔들려요. 이 땅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땅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심판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뉘어져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믿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는 천국에 안 가요. 못 가요. 그리고 지옥에 가요. 영원히. 이것이 정해진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진실이라고 얘기하러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들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안 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강검진하다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딱 받았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운 소식이 들려줄 테니까 말기암인 거예요. 최정한 말기. 6개월 남았대요. 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무시하고 뭐 이런 의사가 다 있어. 됐어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요? 아니면 이제 어떡하지? 이게 진짜 사실일까? 다른 병원에 가보고 다른 병원에 알아보고 진짜 이것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믿고 이곳저곳으로 가서 내 상태를 점검하겠습니까? 어떤 쪽일까요? 1번 무시하고 만다. 2번 그냥 딴 병원 다니면서 이게 진짜인지 확인한다. 여러분 다 1번일걸요. 자 2번일걸요. 다 확인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100%예요. 우리 자식이 그러면 나도요 6개월 사는데요? 아니에요. 다녀요. 내 목숨, 내 육신의 생명 달리는데도요 우리 이렇게 길을 쓰고 간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너희가 심판받고 멸망받는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오히려 막 9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콧방귀도 안 껴요.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영적인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요. 그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육적인 것에는 막 그냥 뭐 하나만 없지만 건강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난리도 아니고 병원 찾아다니면서 약속 다 잡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얘기는 반응이 없을까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애굽왕 바로가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절대 못 나옵니다. 공중 권세자 사탄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땅에 마음 빼앗기가 해서 절대 하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 구원의 손,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으면 어떤 영혼도 하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절대 사단의 세력이 절대 이길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하고 낮은 곳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게 인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당해야 될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도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 때문에. 우리 죄의 결과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 첫 번째 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몸을 숨기고 옷으로 이렇게 좀 가리고 숨었어요. 자신들은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보기에. 네.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거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영원한 삶에서 쫓겨나 버렸다고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으로.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처절한 겁니다. 절대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좀 채워주고 좀 만족, 이 정도로 채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강한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 나올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믿고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우리 왕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배부르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문제없이 살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은 거죠?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건 관심도 없었어요. 죄의 문제 관심이 없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찾았어요?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그거 아니야,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만 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저와 김성현 목사님이 최근에 한 그 목회자 모임에서 집중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몇 개월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참 속아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복음을 순수하게 얘기해버리면,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면 교인들이 상처받아 떠나지 않을까. 그런 예수 어떻게 믿어? 아우 두려워. 좀 위로해주고, 좀 소망 좀 가져주고, 좀 얼러주고 달래주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목회자가 사람 보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선포해야 돼요. 우리 실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기암 환자보다 더 심각합니다. 말기암 환자보다 더 심각해요. 말기암은요, 육신의 생명만 걷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영원히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성도들도요, 암 걸려요. 그러나 암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망할 수 있어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가난해져가지고요, 정말로 바닥을 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위에 영혼이 달린 거기 때문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고 생활하십니까? 믿고 교회 다니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강한 손으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십자가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너희가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님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가 이런 죄인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찾아라.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예수 십자가 외에 내가 뭘 더 바라고 있었는가가, 뭘 더 욕심 부리고 살았는가 회개가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리거든요. 죄송하다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마음 빼앗겼어요.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해요. 주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왜 생명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요? 그 마음 들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세상 너무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저는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난 뭘 설교할까? 예수님 설교하죠. 예수님 설교하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문제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질이, 건강이, 가족이 우리 눈앞에서 안전하면 그것이 진짜 안전일까요? 아니,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안전은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의 핵심, 우리 새생명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이 중심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던 분들이라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뜨거워지고, 아직 이 생명의 복음이 와닿지 않는 분들은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와닿아지는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또 우리 육신을 채우는 것들에, 또한 육신의 걱정과 불만 속에, 불안함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보다 여호와로부터 내게 채워지는 이 세상 것들에 더 마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회개하기 원합니다. 강사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단을, 이 강대한 사단을 너무 쉽게 보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정된 시선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주님만이 내 구원이고 주님만의 내 소망이고, 주님께로부터 내 시선이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늘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뿐입니다. 그 믿음 가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의 시선을 우리 진심으로 이 시간 정말 회복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고 길을 잃지 않게 소망합니다. 주님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이름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우리 기사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가운 데서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 주님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함께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지존하신 분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나의 삶,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 되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고 강한 손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믿으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강한 손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존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들보다 아버지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서 아버지 그분에게 마음 쏟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면서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갔습니까?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거짓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 그 구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여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주를 세상시켜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두 번째 장과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붙잡고 있었던 세상 것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닌 척 해봐야 그것이 주님 앞에 감춰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죄 때문에 참 자유와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땅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더 바라봤던
세상을 더 의지했던, 세상 재미에 취해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다 잊고 살았던 모습들을 철저히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오늘 이 시간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하나님 것을 채우려고 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목마른데도 왜 그런지도 못하며 왜 그런지도 모르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거룩한 아버지 만남의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까? 정말 아버지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정말 세상으로 너무나 가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심령 속에 하나님 강한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회개치 않은 정말 강한 아버지 자아가 강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마음 빼앗겨 있으면서도 그 세상을 놓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거룩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뿐임을, 오직 복음뿐임을, 십자가뿐임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스승 윤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룩한 영적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우리가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또한 은밀하게 따라가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거기에 또 가 있진 않았습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키며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부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악한 사단막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계속해서 마음 빼앗기게 합니다. 이 세상 것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아버지, 우리 눈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8명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수억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기다려 주셨건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것에 다 마음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는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돌아보고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생명, 나의 생명 되는 그러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대가 점점 악해져가만 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복음으로 지켜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아버지의 거룩하게 덧입혀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 속에 저들이 다 하나님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보다 더 우리의 근원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더 마음 쏟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께로 기꺼이 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온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번, 2번 교회 소식 참조해 주시고요. 네, 3번, 네, 4번은 우리 다음 주 기도인도 송한나 자매입니다. 네, 5번은 우리가 이제 이전할 교회 계약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에 정확하게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들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잘 가서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출국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동복 집사님 또 김호경 원사님이 이제 3주간 미국을 다녀오시는데 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네, 암송 구절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